사랑의 하나님, 밤의 끝자락과 맞닿은 이 새벽,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이시니 오늘의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의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여러 결심이 어느덧 조용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익숙해진 채 새로움을 상실한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의 화려함보다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더 연걸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가 더욱 진실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받아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성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스르고 고발하는 죄의 법을 십자가로 지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무기력했던 우리의 영성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과 혐오, 정쟁과 미움으로 메말라가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랑과 평안,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이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정직한 수고가 열매 맺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애쓰며 살아가는 주님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오늘 좋은 씨를 뿌려 미래의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날마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이 땅의 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사회를 통해 보상받으며 여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므로 몸은 연약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권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는 2026년 권사회 첫 원래회로 모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이 한마음으로 권사회를 섬길 때 소명의식과 각오가 확고하게 하시고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임 권사님들이 이제 새롭게 권사의 직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결혼 안내, 찬양 봉사, 예배 안내, 조의 봉사 등 그 모든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회장님과 모든 임원 실행위원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들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늘 함께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모이는 재직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재직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수련회의 시간이 의례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이 있는 소명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재직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부르심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새롭게 세워진 신임 집사님들에게 거룩한 소명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막에 있는 농흉 때문에 입원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막에 관을 삽입하여 농덩어리를 제거하는 시술을 한 후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시술한 부위의 출혈이 멈추고 몸에 남아있는 농덩어리가 전부 배출되어 온전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술로 인해 지쳐있는 집사님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밝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놈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헛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헛된 철학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헛된 그런 속임수들, 헛된 철학들은 결국은 그들은 너희를 포로로 잡아 오려고 할 것이다. 결국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도리어 올감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는 혹시라도
그것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또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처럼 언뜻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일 뿐이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불과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헛된 초등학문과 또 인간의 영역에서 하는 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만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의 답이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리스도가 답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쭉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 안에 거하시는 신성의 충만함이다.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거하시는 신성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상당한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당시의 철학, 당시의 사상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찌 보면 상당한 그 거스르는 그와 같은 표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육체가 신성과 접할 수 있느냐? 당시의 철학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육체는 그저 악할 뿐이고 그리고 저급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육체 안에 신성이 담겨져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갭을 메우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냥 메우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메우신다, 가득 메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영과 육체 사이에 그 큰 빈 공간을 채워야 하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또는 신비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에 따라 그와 비교한다면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놀라운 그런 표현이 바로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 신성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할례를 주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은, 이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 아니었습니까? 택하신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또 모든 권세들, 모든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권세자들과 그리고 또 통치자들의 으뜸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머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거에 그 철학자들,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당시 철학자들 중에는 신의 등급들도 그렇게 등급들도 매겨서 맨 위에는 최고의 신이 있고, 그리고 맨 밑에는 또 저급한 신이 있고, 심지어는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을 만드는 신은 데미우르게라 그래서 가장 저급한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에는 에이온이라고 해서 최고의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모든 것들의 최고의 으뜸의 존재이다. 육체로 오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신들,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자들의 최고의 단계에 있는 머리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철학, 당시의 사상, 그런 사고의 구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모든 우리의 불리한 모든 조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서 공포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들,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사탄과 마귀를 포함하는 그런 존재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끌고 가시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행렬을 표현을 했죠. 자,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는 바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진정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또 철학들,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죄 용서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례의 의미가 살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함께 세례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완전히 충족할 만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충분히 말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이야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그 형이상학적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개념적인 그런 표현들을 썼다면, 이제는 이제 그것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 영역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볼 필요가 없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마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이 흐름을 보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구약을 믿고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구약에서 주신 율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금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절기법들이 있죠. 뭐 초하루라든지 안식일 지키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구약에서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그 주변에서 선교를 하면서 유대주의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는데, 바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을 하는 듯 하면서도 바로 이것들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러나 구약에 있었던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한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편안하게 절기를 지키지 않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마치 고급스러운 어떤 신앙을 더 첨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은 장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사라지는 겁니다. 이미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했던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서 필요했던 것을 다시 가져다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그것을 같이 붙여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고 두렵게 만들고 뭔가를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부분은, 이 18절은 아마도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경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 예절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90도로 절을 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는 정중하게 자리에 앉아야 돼. 얼마나 정결합니까? 얼마나 멋진 그런 방식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절도도 있고 그리고 보기도 좋겠죠. 꾸며낸 겸손, 이런 겸손들은 경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어떤 인간적인 법칙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 모두 다 어떤 꿇어 앉았다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뭔가 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뚜벅뚜벅 들어와서 앉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실행하면 뭔가 경건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꾸며낸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18절이 말하는 것은 지금 신비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꾸며낸 겸손,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든지 어떤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중세 시대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중세 시대 암흑기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그 당시에 중세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천사들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더 있으면 좋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도리어 상쇄시키는, 도리어 약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위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왜 너희는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성호를 긋지 않느냐? 너희는 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90도로 절하지 않느냐? 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법칙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도리어 죄의식을 불어넣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 말이 흥미로운데, 신비주의자들이죠. 본 것,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과장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뭘 봤고, 물론 꿈과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 부풀려 가지고 마치 그것이 완전한 계시처럼 그렇게 확장시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겸손하게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마치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본 것처럼 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지. 어떤 때는 이런 환상을 보고 어떨 때는 저런 환상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과장해서 마치 그 안에 어떤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마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꿈을 꿨는데 내가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머리와 붙어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그리고 복음의 내용과 붙어 있지 않은 그냥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로운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영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지금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한번 다시 그 의미를 살리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이 함께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산발적으로 자기가 꿈꿨다고 자기가 그냥 느꼈다고 그것을 과장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자, 20절부터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규례 또는 율법 또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21절 22절 읽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 말씀이 어떤 데서 온 것 같습니까?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하와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내용, 그 부분 기억나시죠? 아마 그 부분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듯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다가 이 하와가 덧붙이는 내용 아닙니까?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해서 그 규율을 더 엄하게, 그러면서 실제로는 범하는 이제 그런 하와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보면 덧붙이면서 거기서 또 죄의식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함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스스로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것, 그저 예전을 잘 만드는 것, 뭐 어쨌든 겸손한 표현,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뭐 하나의 틀을 만들고 멋지게 보이는 것에는 성공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에서는 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육체로 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안에 그 모든 희망이 담겨져 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앞으로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상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만족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